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그 후대가 다 제사장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소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목사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성도가 난 예수 믿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요,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속죄소는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 법궤에 앉아 계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걸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의식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너희가 함부로 이 일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망령되이 예배를 드리기도 쉽습니다.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망령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숫양, 숫염소, 속죄물, 번제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제물을 드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이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한 세마포 옷,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모두 다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땐 모두가 구별돼야 됩니다. 어떤 건 아니고가 아닙니다. 모두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구별된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요, 구별된 행위가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도 그 속죄를 드리기 전에요, 그 죄를 위하여,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죄가 없어서 목사하나요?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면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의식입니다. 아론도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을 위하여 할지며 이 염소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 제비별로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엘을 드렸다. 이 아사엘이 뭐냐면요,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건데요, 이게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드리는 자의 죄의 대속 죽음이고요, 또 이 아사엘이라는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늑대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물이 없어 말아 죽을 수도 있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셔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달게 지셨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랍니다.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짊어짐의 그 고난의 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구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처럼 아사엘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아 염소를 속죄하게 드리고 10절에 아사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엘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제물을 드리고 살려둔 한 마리의 이 아사엘 염소는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그 머리에 전가되거든요.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나가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재물, 바로 그 대속의 죽음과 그 대속의 고난입니다.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아론도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가정에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답니다. 그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향기로운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향기에선 향단의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미하게 될 겁니다. 그 연기를 그 성전에 이 성소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13절에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향기가 연기가 되어서 쫙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요, 정면으로 보지 않고 흐릿하게 보는 겁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다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에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되 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성소 동쪽 하나님을 향하여 뿌립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죠.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의미고요. 7번 뿌렸다, 이건 완전수죠. 완전한 속죄, 우리의 모든 완전한 속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속죄소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핏값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속죄소, 회막 모두 정결하게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과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망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 속죄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우리의 죄를 그 피값으로 정결케 하는 씻는 겁니다.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라. 안수한다는 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에게 그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염소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고난을 달게 지는 거죠. 20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이끌어서 방향을 잃게 만들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염소는 놔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염소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가다가 이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 말라 죽기도 하고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이제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모든 의식을 이제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벗고 24절에 거룩한 곳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그 의식을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자신의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표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저분은 제사장이야 드러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옷 때문에 공경하게 되고 그 옷에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옷이 무슨 큰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착각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세마포로 정결하게 입지만 그가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자신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설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떤 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간혹가다 목사가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자신이 목사로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자신이 목사라는 걸 표내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의 아사엘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제 아사엘을 광야에 내몰았던 이 사람도 돌아와서 자신의 옷을 이제 빨고 몸을 씻는 겁니다. 이제 정결함으로 자기 씻는 거죠.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가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며 제물로 바쳤던 이 피를 흘렸던 이 수송아지와 이 제물은요 염소는 이제 그거를 밖에 끌어내서 이제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마치는 겁니다. 28절에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도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이 날을 속죄일로 정하고 매년 한 번 백성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바로 이 속죄의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구별된 날 중에 구별된 날이라 그 말이죠.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바로 금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킬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무슨 의미냐면 속죄일의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거룩하게 옷도 구별이 돼서 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하고 장소도 그다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함을 입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의식을 가지고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